오늘은 레위기 17장입니다. 오늘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위기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일단 거룩함에 관련된 책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또 거룩함과 속됨, 정결함과 부정함을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거룩함과 속됨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함,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속됨.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냐 안 속했냐 이제 이거를 따져야 되고, 속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속됨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지만 정결한 것이 있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데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정결한 걸 무엇을 정결하다고 하는가? 이제 말로는 그냥 뭐 깨끗함, 뭐 죄 없음, 뭐 이런 상태이긴 한데, 이 정결한 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 정결함,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상태 부정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다 할 때는 하나님께 나를 뭐 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면은 하나님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그러니까 부정한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불에 다 죽는 일을 겪게 되지요. 이거 반복해서도 레위기 1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한지를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정함을 사실상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정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죄로 인한 부정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시간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목욕 제기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정결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해질 때는 죄로 인한 부정이 있고요. 이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죄가 아닌 부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씻고 옷을 빨고 그냥 뭐 저녁에 해가 지면은 다시 정결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부정에서 정결로 갈 때 중요한 게 뭐다? 피가 이제 중요합니다. 피. 우리 기독교는 피 없으면 안 되는 종교죠.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세운 교회고, 구약의 제사도 다 피. 저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번제도 피를 뿌려야 되고요. 화목제도 피를 뿌려야 됩니다. 속죄제도 피 뿌려야 되고요. 속건제도 피 뿌려야 됩니다. 심지어 피 뿌리기도 하지만 바르기도 하고요. 근데 피가 없으면 뭐 될 것도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피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피를 좋아하세요. 네. 그런 거죠. 왜냐면 피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약의 말씀인데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냥 이룰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 주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표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하는 거죠. 피가 중요합니다. 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피를 안 좋아해요. 피를 우리 피 안 좋아하죠. 피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코피만 나도 난리가 나는데, 예, 피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피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구체적으로 뭘 믿느냐?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심을 믿는 거거든요. 피 흘려 죽으심까지 물론 믿는 거지만 그 피를 믿는 거예요. 피. 그 피가 내 죄를 덮고 내 죄를 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그래서 우리가 이 피 믿으려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 피 믿으려고 설교 듣고 주일날 와가지고 피 얘기는 안 하지만 결국 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용서받았냐? 너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냐? 이 얘기 다 피 얘기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피 얘기는 안 하지만.
피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피를 보통 흘리는가? 피 흘리는 게 죄사함이라고 했는데 피 흘리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령 대표적으로 살인. 살인하면 피 흘립니다. 칼로 찌르든 뭘 하든 살인하면 피가 흐르는 거죠.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짐승을 죽임으로써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또 언제 피 흘립니까? 고기 먹을 때, 육식할 때. 고기 잡아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황 집사님은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워낙 안 드신다니까 육식을. 석사가 이럴 때는 통하는 게 없어요. 예. 육식을 먹을 때 이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가령 집사님은 안 드셔도 애들은 먹잖아요. 그렇죠. 피를 흘려야 됩니다. 예, 이 피 중요하거든요. 근데 피를 아무렇게나 흘리면 안 돼요. 가령 살인하는 경우에 피 흘리면 하는 땅이 피를 받고 저주를 해가지고 땅이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게 이제 아벨과 가인의 그 일이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땅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가인을 저주해버리거든요. 제사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피를 그냥 함부로 흘리면 안 됩니다. 근데 육식은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뭐 좀 정육점 가면 고기 사오면 그만이지만 옛날에는 직접 죽여서 먹어야 되잖아요. 가령 저 기억합니다. 이모 집에 놀러 가면 아이고 학교 왔네 하고 뭐였지? 닭을 잡아주시는데 아니 멀리서 보고 있으면 시냇가로 닭을 갖고 가요. 그러면 이제 목을 탁 비트는 것까지는 들려. 그 다음에 뭐가 턱 소리 나고 휙 던집니다. 뭐 날아가고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를 뺍니다. 그럼 피가 이제 시냇물에 후려져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거죠. 아니 다 그렇게 먹고 그렇죠. 네, 상상해버렸어요. 시골에서 돼지 잡을 때도 그렇죠. 바닷가에서 바닷가로 피가 흘러가도록 피 뽑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예, 네. 여기 따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육식을 할 때 그 피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땅에 흘리면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이 피를 흘리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왜냐하면 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좀 전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줄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집에 모든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 왜 잡을까요? 제사. 요건 제사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먹으려고 잡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전에 레위기 1장부터 뭐 10장까지는 제사 때문에 잡았다면 요거는 먹으려고 잡으려고 할 때라는 거예요.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고기 먹으려면 상당히 귀찮습니다. 이때 근데 하나님께 그 먹으려고 하는 재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 우리 화목제 기억나십니까? 제사? 이 재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눠 먹잖아요. 나눠 먹는 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으려고 그러면 화목제를 일단 드리고 다시 고기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화목제의 재물은 다 돌려받거든요. 그래, 그걸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고기를 먹고 싶으면, 먹으려고 하면 일단 그 짐승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화목제물로 드려라 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고기 먹기 위해서 피를 함부로 흘린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 흘린 자는 보통 살인자를 말할 때 피 흘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짐승하면 고기 먹으려고 했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졸지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살인자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로 쳐 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끝에 보면 그가 살인자가 되었은즉 피를 흘렸은즉 끊어지리라. 아니 지금 고기 먹다가 지금 집안 가문이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끊어지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피를 함부로 흘리면 되지 않기 때문에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잡으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잡고 제단에서 피를 처리해라. 안전하게. 그리고 가지고 가서 먹어라. 그러니까 피가 중요하다는 의미죠. 함부로 피 흘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화목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일단 바치고 일부를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갖고 가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고기 먹을 때입니다.
이제 고기 한번 먹으려고 하면은 온 동네 티가 나죠. 아이고 누구지 고기 먹네 오늘 왜? 왜냐면 화목제를 갖고 와야 되니까. 아주 특이합니다. 이게 잘못해도 티가 다 나요. 왜냐면 짐승 끌고 일단 해막 앞으로 가면 아이고 저 죄졌구만 이렇게 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보면은요. 왜냐면 일단 다 해막으로 가져가면 뭔 일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예전에도 새벽기도 이렇게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걱정합니다. 목사들이 앞에서. 아이고 무슨 일 있나 보다. 그런 거예요. 여기도. 화목제물로 갖고 가면 저 집은 고기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피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좀 말씀드렸죠. 피를 처리를 잘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전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생활할 때 거기서 이방신을 섬겼던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바로 순념소에 대한 피해 제사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말리는 거죠. 너 피 괜히 흘렸다가 그거 갖고 피해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도 보면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유교적 관습이나 제사에 대한 습관 때문에 괜히 음식 배치하고 괜히 뭐 이렇게 떡볶이에 제사 지낸다고 괜히 그냥 괴물생심 괜히 보면은 뭔가 찜찜하니까 하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보고 괜히 어떤 제사의 형식을 갖출까 봐 우상 숭배를 할까봐 하나님께서 이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 그리고 아무 데서나 피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화목제물로 갖고 와라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 멀리 단이나 저 남쪽에 뭐 브엘세바 같은 이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 다음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 끝이에요. 그런데 성막은 어딨냐면 성전은 어딨냐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우리로 따지면은 대전에 성전 갖다 놓고 저 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기 먹고 싶은 사람 저기 해남 땅끝마을에서 고기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야 고기 먹기 힘들다고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사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고기를 먹고자 하거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빨간 글씨에 마음껏 먹어라. 그때는 피만 안 먹으면 된다. 그때는 피를 땅에 쏟고 흙을 덮어라 이렇게 딱 해요. 그러면 염소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예, 이때는 섬기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제 만나와 메추라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지금 이제 온라인 말씀 나눔으로 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들을 경험하면 순념서는 그 섬기라고 해도 안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그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지금 레위기를 말할 때는 이제 광야 생활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지금 레위기는요 출애굽한 지 3개월쯤 지나고 말씀을 시작한 때란 말이에요. 1년이 지나서 아직 여전히 이집트의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 광야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불평불만으로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브엘세바 있든 단에 있든 뭐해라 마음껏 고기 먹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레위기는 광야 생활을 위한 말씀이구나.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을 위한 말씀이구나 하고 약간의 이제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화목제물로 드려야 되고 또 혹은 이제 번제물을 드릴 때 너무 문제가 되는데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역시 끊어진다. 번제물도 다
죽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번제물은 그냥 죽여서 피 받는 정도가 아니고 번제물은 죽이고 피 받고 각을 다 떠가지고 시체를 토막내거든요. 시체란다. 그 고기의 사체를 짐승의 사체를 토막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가 회막 앞에 와서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했다가 피 다 흘리고 이렇게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번제의 제물을 잡을 때도 성막 앞에 와서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미에 급한 사람들은요. 지금 성막에 가면은 짐승의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는다고 했잖아요. 제사장은 그거를 이제 잡은 거 주면 이제 제사를 드려주는 거고. 성질 급한 사람은 야 잡으면서 가. 아니면 야 거기 가서 사람 줄 많이 서 있으면 귀찮으니까 집에서 잡아서 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성질 급한 사람은 큰 위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번제물을 드리든 화목제물을 드리든 피를 받거나 이제 제사의 짐승을 각을 빼야 되는 경우에는 다 역시 회막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피의 문제를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막 이외의 장소에서 어떤 번제는 드릴 수 없고 반드시 성막으로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에 대한 경고가 또 있는데 이렇게 화목제나 번제물에 대해서 외부에서 잡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또 역시 피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만약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 지금도 피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먹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겠어요. 근데 먹으란 말도 조금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면 신약에서 피 먹으란 말이 없잖아요. 있긴 있지만 나중에 보면 있긴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피는 먹지 말라라고 이제 권고하잖아요. 당시 이방의 습관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피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 참 애매합니다. 어차피 저는 피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상관없죠. 예. 근데 피를 꼭 드시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야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굳이 선지국 정도는 괜찮을지 몰라도 왜 예전에 사슴피 이런 거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세균 감염 때문이라도 그냥 먹지 말라고 하고 싶고 좋은 영양제 많고 의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 피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피 먹는 것이 일종의 보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 중에 특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일단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끊어진다, 제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피를 조심.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17장에 나눈 이야기는 결국에는 피에 진짜 조심해야 되네. 제사 드리기 그러니까 고기 먹을 때도 피 함부로 흘리면 안 되고 그리고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피가 주어진다 해서 먹어도 안 되고 하여튼 그 피가 아주 신경 쓰이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또 피를 흘리는 자나 먹는 자를 끊어버리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려서 안 되고 피 먹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흘린다는 생명이니까 흘리면 죽는 거고 그 생명 먹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고기 먹는 건 생명 먹는 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절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이 피의 역할이 뭐냐? 이 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너희 생명을 위해서 속죄의 피지 이거 너희 먹으라고 흘리는 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피 먹지 말라. 그래서 이제 피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이유,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죄로 인해서 죽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고서 피로써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피가 막 함부로 뿌려지거나 흘려지거나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보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피가 정말 중요하니까. 그래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 우리가 나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 뭘로 배상을 원하시는 겁니까? 피로 배상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배상을 하는 원리입니다. 그 누가 정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안 정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죠. 레위기 17장에 그 정하신 원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왜 피를 그렇게 피로 제사 드리고 피를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지 알겠냐? 바로 생명이 피에 있고 피로써 속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 흙으로 덮어라. 이렇게 해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가면 괜찮지만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일단 광야 생활을 할 때만큼은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육체든지 그게 뭐 스스로 죽은 동물이든 내가 잡은 동물이든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동물을 먹지 말라고 하냐면 이 목매어 죽은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해요. 목매어 죽으면 피가 어떻게 됩니까? 안 빠지잖아요. 피가 그 안에서 그냥 썩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기까지 다 부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목매져 죽은 짐승은 먹지 말라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살을 하면 피를 다 빼야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도 도살장 가면 짐승 도살한 다음에 피를 빼잖아요. 그리고 바다에서 고개를 낚아도 참치나 이렇게 뭐죠? 좀 대형 어종은 딱 아가미에 이렇게 탁 따가지고 피를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를 빼지 않으면 고기 먹는 것도 어려워지지만 하나님 어쨌든 피에 대해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피로써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정결하게 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자, 예수님의 피가 왜 우리 죄를 속하는가, 영원히 속하는가 히브리서에 설명이 있지만 레위기에는 그림자. 피가 저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피가 생명이고 피가 우리를 속죄하는 거구나 라는 원리를 오늘 17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그냥 우리 용서해 주면 되지 꼭 예수님 죽이고 뭐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도 되지 않나요? 굳이 뭐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피까지 막 흘려가면서 죽어가야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용서 받으면 안 되나? 하나님은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인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해야 할 존재인데 그 대신 아들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냥 막 살면 되죠. 그냥 죽을 때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런 이제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피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용서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는 기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라든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먹어야 하는 피가 살짝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먹어야 하는 피가 있어요. 어떤 피일까요? 일단 똥상피는 먹어야죠. 그렇죠? 웃으시는 분 알고 안 웃으시는 분 왜 아는데 안 웃으시는데 몰라요. 고스톱 칠 때 피가 쌍피는 먹어야죠. 반드시 먹어야죠.
싸더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먹어야 되는 피가 있는데 어떤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 성찬식 하는 이유도 있죠. 내 피를 너희 마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먹는 빵과 음료가 그 피 마시는 거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실제로 음식들을. 즉 우리의 영생은 예수님께 있는 거다라는 의미로서 성찬을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너희가 내 피의 피 흘림을 얻어야 된다. 너희가 내 육체의 찢김과 피 흘림을 피 뿌림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다라고 이해하는데 표현은 그렇게 하신 거죠. 반드시 너희가 나를 먹어야 한다. 왜냐면 화목제물도 먹고 속죄제물도 먹고 그리고 제물을 먹게 되고 먹어야 끝이 나는 게 제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먹는 거다. 이게 나를 믿는 거다.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먹는 거. 예수님은 먹는 거구나. 먹는 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일단은 한 발짝 이렇게 살짝 어려워도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냥 나눴습니다. 그래서 피의 원리는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그동안 이제 예수님 믿다 보면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아는 거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